오늘 수요일 설교 제목은요, 참 이상한 설교다. 참 이상한 설교다. 물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제 설교를 자주 들어온 사람들은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은요, 참 이상한 설교다.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설교이지 싶습니다. 먼저 본문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인데요. 사무엘상 1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이게 개역 한글에는 비류들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누구 얘기하는 줄 아시죠? 예, 사울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을 삼았죠. 근데 어떤 비로들이 야, 이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어?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잠잠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시듯 여러분 무인 편의점,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무인 편의점이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베리칩은 아시듯 손에 뭔가를 받아서 그걸로 매매하는 계시록 보면 손에 뭔가를 받아서 그걸로 매매하는 세상, 그것이 베리칩 세상입니다. 짐승의 표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손으로 결제를 하고요. 정맥으로 결제하죠. 지금은 손으로 은행 일을 보고요. 손으로 핸드폰을 지문 인식해가지고 핸드폰을 열고요. 그리고 이제는 손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먹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마지막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수 없고요. 오히려 마귀에 가까운,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부인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고도 보지 못하니 장님이죠. 그만큼 지금은 마지막 시대, 그 중에서도 끝을 달리는, 마지막에 끝을 달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선택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상한 설교,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상한 설교다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에게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나 그냥 일반 성도라고 말해야 되나? 우리가 특별한 성도는 아닌데 지금까지
그냥 교리에 젖은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는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야, 행위로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쟤 참 이상한 얘기한다. 쟤 이단인가 보다. 회복교 이단인가 보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거, 그게 그냥 교회 가면 다 끝,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저도 참 설교할 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건데,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비근한 예로 저는 책상에 붙여놨는데요. 고린도서 6장을 보면요. 고린도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이거 참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행위구원자 이런 거, 나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있는데 왜? 보세요. 9절 10절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의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동성애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욕하거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욕은요 상스러운 악에 바득 왜 그런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걸 왜 속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왜 써놨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요, 간음에도, 음행에도, 우상숭배에도, 동성애에도, 술 취해도, 착취해도, 탐욕 부려도, 욕해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음행은 이방 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가 동침을 했다. 계모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쐐기를 박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도사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군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중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도적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욕하고 착취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악들을 여전히 즐기면서 이런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칼빈주의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괜찮다. 이화영 목사 그러잖아요. 계모와 동침해도 그 사람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정동수 목사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들이 설교 때. 그분들이 무슨 목사예요. 사기꾼이지요.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것이냐. 또 강조하지만 이처럼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받쳐져야 돼요. 그러면서 왜 제가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읽었냐? 그걸 본문으로 삼았냐?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첫째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선택받았는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자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난했어요. 악의적으로 그를 험담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잠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선택받을 때 물론 중간에 변질됐지만요. 사울이 선택받을 때 그때 당시에는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표면적으로 열매로 드러났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그를 험담하고 그럼에도 그가 잠잠한 사람이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사울의 모습을 대입해서 보자 이거죠. 교훈을 삼자 이거죠. 늘 그렇듯 성경은 여러분 거울입니다. 거울. 그 성경이 많은 위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도 그처럼 따라 살라, 배워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공부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래도 우리는 과연 잠잠할 수 있을 것인가? 잠잠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이 끝을 달리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평화라도 안전하다 할 지금 그때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누군가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 행위 구원자다, 알미니안주의다 그런 욕설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요.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횟수로. 뭐. 그러나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경 쓸 때는 아닌데 지금 그런 사람들과 지금 입합할 틈이 없어요. 지금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지 모르는 이때 절체절명의 순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미친 듯이 그거를 쫓아서 따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쏙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중요한 게 여기서 반복합니다. 악의적으로 누가 그를 험담해도 비난해도 조롱하고 놀려도 잠잠할 줄을 아는 사람. 잠잠할 줄 아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 야, 나 이런 사람 좋아한다. 야, 너희도 나 믿는다면 너희도 이런 사람 돼줄래?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이게. 음성을 이런 데서 들어야지. 왜,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따다다다다, 으다다다다, 으아!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씀하셔. 나한테 11조를 갖다 바치라고 나 말씀.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런 음성을 듣냐고요. 그게 무슨 음성이야.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지, 그게. 무당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쌀. 가만히 있어봐. 장군님, 장군씨, 오신다, 오신다. 자, 갖다 바치라 한다, 갖다 바치라 한다. 무당도 그러잖아, 무당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지금. 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 너희들이. 그 아멘으로 받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야죠.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가고, 오른뼘 뺨 때리면 왼뼘 돌려대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다툼보다는 그것이 나아.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어요? 그냥 다투지 않고 손해보자 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인데 그분이 잠잠하셨다. 털 깎는 양이 잠잠하듯이 그분이 잠잠하셨다. 이사야서인가에 나와요. 우리 주님이 참 순하셨잖아요. 재판장에서도 말씀하시 아니고 묵묵히 그 길을 그냥 가셨잖아요. 네가 말하였다. 이런 말씀 몇 마디 하시고는 그냥 본인에 대해서 그 모진 오해와 비난들을 그냥 다 짊어지시고 그냥 가셨잖아요. 물론 힘들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유 없이 비난받는 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지금 이 설교하는 저는 뭐 그게 잘 되는감요?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렵지만 그게 참 어려운 삶이에요. 누가 오해하고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면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길이기에 살아가야만 하는 해내야만 하는 길이기에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귀에 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 귀 들으라고.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냐? 물론 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봐요.
누가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비난할 때 고장난명이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 누가 여러분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할 때 그래도 뭔가 내가 조금은 꺼리를 내가 그런 건수를 준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나는 다 오라? 그러자는 거죠. 나는 다 오라? 나는 다 발라?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 그런 생각들을 갖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그래, 내가 문제지. 내 탓이지. 그래, 내가 그에게 혹은 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아픔을 줬겠지. 그래, 내가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했겠지.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겠지. 내가 그 자식들을 그렇게 괴롭게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 부분도 없지 않겠지. 그래,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어, 힘들게 했겠지. 그래,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겠지. 그렇게 서로 조금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나를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하지? 그게 아니고요. 조금만 그래, 나도 뭔가 것을 그래, 나도 나빴지. 나도 나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조금은 더 쉽게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분명 잠잠한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잠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한 방편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 나 때문이야. 그래, 내 탓이야. 저는 그것 역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서 어제 설교와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그냥 끌어안으려는 뭐든지 내가 끌어안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잠잠한 사람, 잠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잠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끝을 달리는 지금 우리도 사울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환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오늘 완전한 설교가 아니라 중구난방했는데요. 그래도 핵심은 그겁니다. 잠잠한 사람이 되자. 잠잠한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 내 탓이지. 뭐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 일을 위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거듭남을 향해 나아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그런 잠잠할 줄 아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잠잠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환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